저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삶이지만 어떤 사람의 삶하고 다른 사람의 삶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저희들은 환경에서 온다, 아니면 빈부나 수입에서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이나 저희들 얼마나 부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저희들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환경이 좋습니다. 삶에 부족함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다면은 그 환경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삶에 부족이 없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늘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환경이나 수입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결정해 줍니다. 남들 보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저희 삶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저희가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울과 백성들은 크기의 논리에 지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그 현장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 시키냐 불평했다면, 또 그곳에 가서 형인 엘리압 그 비난받을 때 낙담해서 돌아갔다면은 골리앗과의 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고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대결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대표전을 하자 그러는데 아무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나타나서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 상이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동안에 아무도 그런 자가 없었는데 그 사실을 왕인 사울에게 알렸어요.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가 나타났다고 그걸 알렸습니다. 31절 보세요. 31절 보시면은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왕이 이제 사울을 불렀습니다. 32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불러서 왕 앞에 갔을 때 다윗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라고,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안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고 연장자고 그러니까 그냥 그가 더 믿음의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몇 사람이 둘러앉아서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다. 그 당시 6살쯤 되었던 아멜리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우리의 말을 가로막았다. 할아버지, 성경 어디에 문제란 말이 나와요?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런 단어가 없다. 할아버지가 대답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아멜라가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들 걱정하고 있어요? 그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할렐루야. 저희들 평상시에는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게 드러납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고요. 다윗이 그들에게
낙담하지 말라 격려해 줍니다. 저희들 삶에 골리앗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희 삶의 삶 가운데 각자의 그 골리앗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혼비백산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시간은요,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내 진짜 믿음은 얼마나 되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33절 보시면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자가 있어서 그 잔뜩 기대를 했는데 오는데 보니까는 어린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소년이고 저자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다. 넌 안 되겠다.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대답이 있는데요.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이제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를 이렇게 움켜가는 적이 있는데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나는 사자와 곰과도 싸웠다고. 그런데 이 얘기는요, 다윗이 저 보기와는 달라요. 저 싸움 잘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7절 보시면은요, 37절 보시면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내가 싸움 잘한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나로 감당케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담대함의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저희 삶의 차이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사울 왕과 다윗이 차이가 있잖아요. 저희 삶의 차이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저희들 믿음이 나옵니다. 저희 믿음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믿음의 차이가 생겨집니다. 오늘 그 다윗이 자기가 그 하나님을 그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36절 보시면은요. 36절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여기 보면 골리앗을 그 부르는 표현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 저희 지난주에 봤던 17장 26절도요. 17장 26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골리앗을 부를 때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 여기 이제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난지 사내 아이가 난지 8일이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그런 할례 받지 못한 그냥 이방인이다, 어떤 표면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난지 8일 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피를 흘리면서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마음에 해라. 그냥 어떤 의식으로 할례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없는 그런 자고,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자는 아무 도움도 없는 자고 왜 저자를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지만 이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현재 실제로 그렇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실제로 지금 우리들에게 도움 되시고 힘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새벽 예배 때 그동안은 이사야서를 쭉 봤어요. 이사야서를 봤는데요, 이사야서는 이제 많은 그 예언들이 그 안에 있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 예언과는 어울리지 않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라는 그 왕 얘기가 나오고 히스기야라는 그 왕이 나오고 두 가지 이야기가 그 예언 중에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들인데 이야기가 두 개, 전혀 이렇게 좀 왜 이야기가 있을까 그런 그 느낌을 줄 정도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아하스는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랑 동맹을 해갖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그 북이스라엘은 지파 자체가 10지파인데다가 다른 나라하고 동맹해 갖고 쳐들어오니까 남유다 아하스 왕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 갖고 살림의 나무같이 떨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 갖고요, 내가 너를 저 그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갖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서 있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그걸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징표를 구해라. 내가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거 확실히 믿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하스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 보시면요,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언뜻 보면은 굉장히 믿음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하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영향을 미칠 뿐으로 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뭐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고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하스와 대조되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등장시키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로 히스기야가 나오면서요, 저희 이사야서 독자들에게 불신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불신의 행동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사시는 하나님, 열방이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식의 차이, 다윗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누구로 보느냐,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것이 저희들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믿음은 특징이 있는데요,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약해지기도 하고 견고해지기도 하고 믿음은 자라갑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늑대 정도가 이렇게 왔겠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양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린 자기가 늑대를 쫓으려고 하는데 늑대들이 으르렁거리다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 날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양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자와 곰을 가서 물리친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두렵지 않다는 그 믿음이 가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도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9월부터 이제 새 목회 연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새 목회 연도를 맞이하는데요. 이번 새 목회 연도에 작년에는 저희가 각 그 사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각 그 부서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전문성, 사역의 전문성을 강화하자, 이제 그런 그 목표를 갖고 목회 연도를 지내왔는데요. 올해 이제 저희가 새 목회 연도에 좀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을 나타내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런데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만 많다. 그거는 그 신앙의 공동체도 아니고요, 건강한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 목회 연도 때 저희가 이렇게 정말 마음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저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자라가는 것, 더 성숙돼 가는 것, 거기에 올 한 해 그 목회 연도 동안 목표를 갖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새 목회 연도 그 목표가 한 영혼 전도, 한 영혼 세움이에요.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한 영혼 전도, 한 영혼 세움. 저희 교회가 내년 10주년까지 저희 교우들이 한 영혼씩 주 앞으로 인도하자, 그런 그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 전도고,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더 든든하게 서자. 이번 목회 연도 또한은 저희가 믿음 안에 더 든든하게 서자, 그것을 저희들 목표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믿음에 든든하게 사는 것. 저희 믿음은요, 신앙의 연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근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6살짜리 그 소녀가 더 하나님을 그냥 진실하게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6개월 믿었는데 그 사람이 더 진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나는 골리앗만 나타나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은 이렇게 저희 전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나눠주시는 그 말씀들을 나누는데요. 내 믿음 가운데 더 세워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 교회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1년 동안 이런 그 일정을 갖고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걸 다 나눠드렸는데요. 그거 꼭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이번에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거 하겠다, 요번 목회인데 이런 거 통해서 내가 더 세워지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같이 훈련받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이제 요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예배자 학교 하는데, 예배 학교 통해서 내가 더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1:1 양육 통해서 저희 교우들은 1:1 양육 꼭 받으세요.
1대1 양육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세요. 그거는 내 믿음을 정직하게, 여러 사람이 모였으면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연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직하게 나타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육자하고 동반자하고 그냥 다 벗고 나는 지금 이런 믿음입니다. 그걸 양육받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우들은 1대1 양육을 할 때 꼭 받으십시오. 그래서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가을에 하는 18기에 또 등록하시고요. 저희가 이번 목회연도 때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지난 금요일부터 믿음의 삶 시리즈를 했어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서기 위해서 믿음의 삶 시리즈 하는데요. 와서 그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요. 하여튼 이번 목회연도 때는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겠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삶은요 믿음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 삶은 믿음에서 차이가 나요.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늘 쫓기고 누리지 못하고 그럴 수 있고요. 어렵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 믿음, 그분은 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 갖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 있는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않게 없어서,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가 그거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번 목회연도 때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번 목회연도 때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저희 새생명 오아시스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